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영원하신 평강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긴 설교 후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분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57절에서 58절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의 첫 순교자가 발생하는 순간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일제히 돌을 던져서 처형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현장 속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9절에서 60절에 보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이 긴 설교 후에 이렇게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죽음을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에 담긴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스데반 죽음의 영적인 의미 첫 번째는 이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다, 비슷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어떤 면이 닮아 있을까요? 첫째는 죽음의 길을 가는데 순순히 그 길을 따라갑니다. 대항하지 않습니다. 싸우지도 않습니다. 투쟁하지도 않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합니다. 그냥 평안하고 담담한 모습으로 그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렇게 성령 충만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엄청나게 기도를 하셨죠.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게 되고 이 죽음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자, 둘째 비슷한 모습은 59절에 보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에는요, 영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의 기도를 한 점입니다. 60절에 보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죄사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스데반도 자기를 향해 일제히 돌을 던지는 그 무서운 사람들, 무시무시한
살기를 띤 사람들을 향해서도 용서의 기도를 했고요. 그 자기의 죽음을 자기에게 돌리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스데반이 이렇게 죽은 이후에 순교 이후에 기독교회가 더욱 크게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기독교회가 탄생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과 확장이 되어 갔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피 흘리심 그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또 기적과 생명력이 나타난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 이후에도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놀라운 생명력이 땅끝까지 퍼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을 스데반 집사님은 보여주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님과 닮아 있다 이런 뜻인데 그 닮았다라는 것이 뭐냐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다,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매일매일의 삶은 예수님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예수님과 닮은 것이 전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마음,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 담긴 영적 의미 두 번째는요.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56절에 보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죽기 전에 신령한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그 옆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봤다라는 거죠. 자, 이런 환상을 보는 거죠. 이런 신비한 현상을 보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체험은 극소수의 사람들만 체험합니다. 몇 명만 체험한 것으로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 첫 번째 인물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을 때 하나님 보좌와 천사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또 부르심 받을 때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사도도 이런 장면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같이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명을 걸고 충성되게 순종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3층천에 올라간 체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3층천에 올라갔을 때 사람에게 이룰 수 없는 그런 광경을 보고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같이 충성된 사람들은 이런 신령한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이것을 체험합니까? 그 물을 떠다 바친 하인들, 이 하인들은 충성된 사람들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은혜는 신령한 장소에 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또 신령한 사람을 만나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체험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령한 체험을 위해서 기도원이나 또 산이나 어떤 특별한 장소를 자꾸 찾아가는데 이것은 신앙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충성되이 감당하시는 주님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다른 신령한 은혜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속 심령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자리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나중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피투성이가 된 스데반이 너무나도 평안하고 성령 충만한 것을 봅니다. 그 사울이 그 스데반의 피값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위대한 사도로. 여러분, 신령한 은혜 중에 은혜는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신령한 은혜가 충성된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경험된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주의 일에 충성되도록 자신을 가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스데반의 죽음은요. 멸망이 아니고 결코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60절 끝부분에 보면 잔이라,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돌에 맞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스데반을 향하여 성경은 자고 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멸망이 아니고 끝이 아니라 자는 거예요. 노동을 멈추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죠. 이사야 57장 2절에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도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이렇게 편히 쉬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이렇게 기록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면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 안에서 쉬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곧 죽은 자들을 말하고요. 자면서 쉬고 있는데 재림 때 깨워서 다 같이 데리고 오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적 눈으로 보면 스데반의 순교는 비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제 모든 사명에 충성된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쉬고 있다. 재림 때 영광된 모습으로 온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살아있을 때 충성을 다하시고 죽음 가운데서도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비참하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고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아 있고 신령한 은총이며 영원한 안식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참된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